자, 우리 다같이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크게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생명의 싹에 보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와 같이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인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범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범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면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더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왜 존재하는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저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다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비록 아들이 고난의 죽임을 당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아버지께서 뜻을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으셨사오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오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을 받고도 받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만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이 복과 이 진주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지라도 참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또 아버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심령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참으로 세상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하라, 평안하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 것에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박아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마귀를 멸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로 23절까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같이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란 대가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선물로 거저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는 은혜 받았으면 갚으려 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 죄가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의 죽임 당하신 은혜이므로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만한 것은 없다. 모든 인간은 그 은혜를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듣고 영생 얻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을 택하셨으니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듣고 보고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을 통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신방 가셔서 조반을 드신 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내오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주인도 많지만은
은혜 주시는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 주인들은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하든지 어떤 처소를 제공하든지 또 노임을 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 물론 마음으로나 행위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과거에 제국시대, 왕정시대 때는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양반 신분과 또 종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종이라고 하는 문서가 따로 있어요. 그 문서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종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이 매매하면 팔려가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주인을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축과 같이 이렇게 그런 신분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이 종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 본래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마귀가 지옥 가면 지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귀의 그 종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해방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으라 해서 조상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도 다 넘겨준 바 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면 그 자식은 다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원래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죄인이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자,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엄청난 빚을 져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감옥에서 참으로 마르고 닳도록 감옥에서 세상 빚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올 길이 없죠. 그런데 큰 부자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종살이 해도 아깝지 않죠. 자, 그러나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자유하고 편안하게 열심히 살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그 빚을 갚으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또 사업을 성공해서 그 빚을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의 빚을 졌으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온 우주를 내가 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간 자신이 자신의 육신을 몽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 없는 의인이 당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팔으신 겁니다. 팔으셨으니 종처럼 그런 죽임 당한 겁니다. 짐승처럼 그런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냥 당하신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설이나 전혀 하지 않고 마땅히 아버지께서 나를 죽는데 내어놓으셨으면 나는 죽어야 하리라 하고 당신의 몸을 죽이는 자들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 또 종처럼 돈 받고 판 자가 있어요. 인신매매자에게 당신의 몸을 인신매매 맡긴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팔렸다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억울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 은삼십에 인신매매 당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손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지만은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법과 저 빌라도가 말하는 그 법은 다른 겁니다. 로마 법을 채택하고 있죠. 로마 법으로 볼 때 저는 죽일 죄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죄가 있다는 거죠. 무슨 죄냐?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면 이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송아지라든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우상들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니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러면 눈으로 보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니 그건 무슨 수로 그들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가시 멸류관 씌워서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보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를 씌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르렁거리며 노여했던 것을 끝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이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이방인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저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십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몸을 찢어서라도 피를 쏟아서라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저가 어떻게 살을 찢어서 먹여줄 것이며 어떻게 피를 쏟아 먹이느냐,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먹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쏟아서 여러분들의 마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살을 찧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머리카락부터 발톱에 이르기까지 엄마의 전신을 다 먹습니다. 왜? 탯줄을 통해서 엄마 몸에 있는 모든 그 진액을 탯줄을 통해서 다 빨아먹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엄마처럼 그렇게 뱃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엄마 배에서 출생했을 때는 탯줄은 끊어지지만은 이제 엄마의 또 다른 부위는 이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는 또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는 모든 진액을 다 쭉쭉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영양소만 아니라 엄마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것을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진액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랬죠. 양을 잡아서 버리지 말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통째로 다 먹어라, 남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째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미는 새끼를 낳고 나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자기 몸을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자기 엄마를 다 파먹고 다 없어지죠. 그러면 새끼가 자랐을 때 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먹을지도 모르지만 먹어서 그 거미는 엄마는 없어지고 거미 새끼들은 자라나가는 거죠.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듯이 온 마음과 정성과 이런 성품을 다 해서라도 아이의 먹이처럼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고 아이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전체를 다 먹여 주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엄마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아기가 먹는 영양소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느냐? 엄마의 젖꼭지와 젖과 같은 겁니다. 목사의 입에서 아기가 젖을 먹듯이 성도들은 바로 그 신액을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다른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만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몽땅 통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그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째로 먹고 나서 이제
원래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찬을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여러분 각자 제 안에 다 있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기념할 것이 없죠.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건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 모든 온몸을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우리 안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젖꼭지를 통해서 아기가 젖을 빨아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통째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원수 마귀가 이리와 같이 간교한 그런 짐승처럼 뱀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굽니다. 사람을 통해서 심장을 상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고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지치고 힘들고 고통하던 그 몸과 마음을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를 정령 도와주리라 하신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예수님께서 축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당신은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 먹이고 온 세상에게 당신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알 수 있느냐? 방법을 이제 젖꼭지를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죽게 되면은 너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 내가 행한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이 사실을 내가 죽은 것과 어떻게 죽은 것과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모든 사실들을 너희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제자들에게 먼저 먹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통째로 먹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을 제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 나사렛 예수,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했을 때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진액을 그들에게 먹이니 모두가 다 침례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죠.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주고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모셔드렸습니다. 새 방언을 하고 병도 고침받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오늘 동일하게 교회는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인해서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고하시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들에게와 그리고 골육 지친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간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라는 것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병을 고쳐 주셨는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또 이렇게 주셨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이거 그냥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한다면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다른 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전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몰아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능력으로 하라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그분은 나를 마음껏 쓰시고 또 하늘에 크게 상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구합니다. 아직도 내 친척 권력 지친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자녀를 참으로 내 몸을 다 먹여서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셨사오니 내가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이 사실을 내가 먹고 산 것처럼 그들에게도 먹여서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영감 달라고 간구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몸을 다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여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친척 권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나에게 몽땅 먹여주신 주여 참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여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들에게 애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참으로 정말 주님의 친액을 먹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내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오니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죽은 사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방을 선포할 수 있도록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이 땅에서 아직도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해방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행복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가 잠잠치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담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 가운데서 내 남편 가운데서 방해하는 이런 원수 더러운 귀신들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내 육체 가운데서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또 내 모든 형제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내 육체 가운데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부할 때 지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또 아버지 시험 참아서 어렵게 만들어서 마음이 짜증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공부할 때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책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사업장에서 일할 때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 예수의 온몸이 참으로 결리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절방인들을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이 하루에도 힘들고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육체가 다시 힘을 얻고 한 주만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밝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공부하여 주시옵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돕게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힘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372장 장수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또 저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표로서 우리 박이꾼 안윤교수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가정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 아버지님이시여 종의 가정에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수진이 현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되게 하시고 건강을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박군 지사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수진이 안수진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이제 자녀가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하고 신뢰할 수 받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더 앞으로는 더 힘차게 달려나가서 온전히 그 고린점에 가서는 성공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원수가 감히 회방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그 가진 모든 가족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 해서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구함에 또 연구를 모든 성질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5장
받아놨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군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합시다. 감사의 역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할 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사업에도 주님께서 손을 대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 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뢰할 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로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딸이 어떻게 복을받는 것을 보여주고 간증들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과 육체에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것을 덜므로 해서 정말로 팔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뼈 마디마디 손목까지라도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심령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육체의 강건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부사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진 큰 뜻을 품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원래 이제 연말에 가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또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한 그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확실하게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뭘 전공할 것인가를 정하고 또 어느 대학교에 들어갈 것인가를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저를